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해도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이나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가 기본 원리나 공식이나 이 기초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크게 발전되어 세우거나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산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목사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내가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전구죠. 이 전구가 어떻게 하면 불이 들어올까요? 내가 막 문댄다고 불이 들어와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이거 막 때리면 불이 들어와요? 어떻게 불이 들어와요? 그렇죠. 전기 코드가 잡혀서 전기가 들어오면 이 전기를 통해서 이 안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전기가 들어올 때 이걸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마치 전기가 들어오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20절 앞에 계속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나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언약적 결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언약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적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상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는데,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몇 개 있었어요?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또 두 양편에는 강도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죽음도 다양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 3명의 죽음을 3가지의 죽음, 오늘 우리에게 3가지를 연상케 한, 상상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거고,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하여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은 죽음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죄를 위한 죽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십자가상에 나타난 죽음은 하나는 누구를 위한? 죄로 인하여 죽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함으로 죽음에 대해서 구원을 얻은 죽음이고, 마지막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위한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2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그 강도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 중에 한편에, 예수님이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은 그 마지막 한순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얻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마지막 그 또 다른 강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적 결합, 언약적 결합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게 성찬식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치 내 안에 내가 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됨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목사님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희 가정에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요. 한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갔어요. 군대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강원도 철원에 가서 강원도 철원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운전해서 안 쉬고 가면 3시간 50분 휴게소에서 쉬고 가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려요. 제가 철원에 있었거든요. 군생활에. 얼마나 먼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정원이 아들이 이제 정말 너무 산골로 가니까 기도해달라고 가까운 데로 좀 불빛이 보이는 데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 섬기장 부섬기장들에게 매주 금요일 모일 때마다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면 차를 한 번 타고 집에 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애가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에서 운전병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강원도 철원에서 가면 그 철원에 여러 차들이 놓여있는데 한 차를 보면서 나 이 차 운전하고 싶다. 자그마한 찝차와 같은 차였거든요. 보기도 멋있더라고요. 그 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같이 군대에 보내고 이 아이가 가평으로 군대를 가서 가평으로 운전병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평에서 운전병 교육을 받는데 차를 배정받는데 어떤 차를 배정받은 줄 알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차를 배정받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차냐면요 아주 큰 차를 배정받았어요. 큰 차. 안 나와요? 큰 차를 배정받아가지고 큰 차를 배정받아가지고 대형 트럭 같은 걸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디로 그 배정받은 그 자체도 실망을 했는데 이제 4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로 그도 불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근데 이 아이가 배정받았는데 그 아이한테 연락 오기 전에 육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개 아드님은 경기도 연천으로 배정받았습니다. 5사단. 연천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도 사진 없나요? 네. PPT를 못 만들었나 봐요. 파주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철원에서 철원이 3시간 50분 걸린다면 이 연천은 차로 한 번도 쉬지 않고 4시간 20분 철원보다 더 멀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풀이 죽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그곳에 혹시 불빛이 보여?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자로 산 넘어 산 넘어 산속이라고. 빛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경기도로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 어떻게 강원도 철원보다 더 멀리 갔어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차는 그 철원에서 봤던 그 차, 내가 운전하고 싶었던 그 차를 배정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자. 정은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너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 지금 실망하고 아빠도 마음이 아파. 지나간 건데 원래 이 차를 배정받았어요, 가평에서. 그러다가 더 작은 집차로 배정을 받아, 그 철원에, 그 연천에 가니까 이 차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하고 싶었던 차로. 멋있죠. 근데 이 새 차는 아니에요. 이건 인터넷에 나온 차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정은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정은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보자. 감사가 안 나오죠. 산 넘어 산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휴가 나오려면은 하루에 차가 몇 대 없대요. 다른 부대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대는 역까지 다 태워다 주는데 여기는 하도 산골이어서 역까지 태워다 주지도 않는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애가. 저도 불평하는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했지만 마음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정은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 우리 한번 정한 아빠 따라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감사의 고백을 해서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 정한아,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전화가 왔는데 막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막 순간 그 아이의 힘듦이 저에게 고스란히 와닿았어요. 고스란히 와닿으면서 내가 아이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병주야 너는 그렇게 힘들어해? 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제가 하나님 앞에 직면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정원이가 그 좀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고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제가 상황을 직면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소대원 중에 철책에서 울타리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울타리에서 망치로 울타리를 박다가 그 울타리 밑에 뭐가 있었냐면 대전차가 있었어요. 대전차 지뢰가 있었어요. 전차를 파괴하는 지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면서 3명이 죽었어요. 내 고참 1명과 아래 2명.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이, 그 과거에 내가 안고 있던 상처와 불안함이 아이에게 투사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불안함이 올라왔던 것이었어요. 아들을 위로한다 하면서도 그 제대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내 마음에 그 과거에 아팠던 그 불안함과 상처가 다시금 내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이 이 아들에게 다시금 투사되어서 그 아픔이 다시금 일어날까에 대한 불안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저를 만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금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불안함이 이 아이에게 다시금 전가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어느 순간마다 그게 다시금 올라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대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기회가 되면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사건이 올라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라오는 우리의 아픔과 불안함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있던 그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한 그만큼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떡을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금 어느 순간 되어지면 그 상처가 올라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끝없이 아픔과 상처가 다시금 되물림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사 그들의 절망의 눈에서 다시금 소망의 눈으로 바뀌어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여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의 사건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성찬의 사건은 그 주님